새로운교회 유튜브 방송 세상의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듣다 보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새로운 유튜브 방송 이렇게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마케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비즈니스적인 단어, 세상적인 단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마케팅과 특히 요즘에 들어서 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마케팅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 전도 축제 이런 목사님 거. 옛날에 또 연예인 막 매니징도 많이 하셨잖아요. 뭘 큰 연예인 교회 계실 때 막 매니저세요? 연예인 막 연락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이제 마케팅이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그렇지. 뭐 유명한 분들 무조건 유명한 분들을 불러야지. 유명한 분들을 불러야 관심을 되고. 끌 수 그렇지. 있으니까. 연예인들 부르고 유명인들 불러서 하는 뭐 이제 기독교라는 네임을 붙인 모든 집회 활동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하는 마케팅인 거지. 그러면 이 마케팅이라는 게 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교회에 있는 건 이해가 되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는 단어와 아니 이 마케팅이라는 액티비티가 교회랑은 어울리지 않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뭔가 우리가 새롭죠. 그죠?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팔고 뭔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서로의 뭐 만족을 주기에는 뭐 그 확실한 그런 게 없잖아요. 뭐 프로덕이 됐다거나 뭐 아이템이 없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건지. 저는 마케팅이 이제 왜 이렇게 활발하게 됐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등장하게 된 개념인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이제 상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이 기업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A라는 상품과 B라는 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등가일 때 교환되는 어떤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품이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이 사람이 자기 돈을 써서 이 상품을 내가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상품이 나에게 만족을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돈을 그 회사에서 지불해서 그 상품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경쟁이라는 부분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마케팅이 활발한가 봤을 때 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이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에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복음이라는 우리가 파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 아니지만 대부분 마케팅 교회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복음이라는 상품을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가치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가치는 다 동일하잖아. 네. 그 가치를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우리 거를 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된 거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결국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니까,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사게끔 만들려면 결국 포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도들을 더 많이 불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세속적인 마케팅 요법을 교회가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산물이에요. 지금 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의 조류를 근대사랑 이제 현대사를 나누면은 이 모더니즘을 기준으로 해서 모더니즘 전을 프리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모더니즘 이후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프리 모더니즘 때는 인간이 믿고자 하는 모든 거는 신의 절대 진리였다는 거지. 신의 절대 진리 안에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이 결국 왕의 권위를 시민들이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프리 모더니즘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절대 진리가 다 무너지고 이 인간의 이성이 이제 위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결국은 모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진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에 관련된 진리지만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 밑에 둠으로써 완전히 짓밟는 시대예요.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모더니즘은 결국 계몽주의인데, 그런 어떤 시대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만들었지만 세계
대전 두 번 일어나면서 모더니즘 박살나면서 결국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사사기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성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낌과 내가 감성. 내가 옳은 거가 옳은 거야. 너 얘기했어? 오케이. 너도 옳다는 거 내가 인정해. 그러나 나도 옳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절대 진리야.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미덕이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야 라고 얘기하면 나 인정해. 그러나 석가모니도 진리야. 그래 나도 너 인정할게. 이게 미덕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어마어마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래서 이 최첨단 과학 시대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동네 거리 나가면 뭐가 있냐면 타로 점집. 네. 이런 어떠한 굉장히 무속적이고 요가, 명상,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결국 이제 이 세속적인 마케팅 요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파는 복음이 너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결국은 개인의 만족, 감성,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 포장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교회도 생존을 위해서 왜냐하면 19세기 이후로부터 교회의 출석률이 급속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세상적인 마케팅 기법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은 게 그렇지. 결국 마케팅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복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마케팅으로 찾은 돌아가자. 거죠.